먼저는 한 가지 침례식, 우리 침례의 의미가 뭔지를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침례식은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예식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예식이 두 가지가 뭘까요? 예,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꼭 하라고 하신 예식 두 가지가 뭐죠? 예, 침례식과 성찬식. 예. 그래서 아직 우리가 성찬식을 안 했는데 성찬식도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자, 침례식은 의미가 뭐죠? 예, 두 가지. 첫 번째는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죄를 다 용서받았다는 거. 두 번째는 로마서 6장 말씀처럼, 로마서 6장 3절,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 부활할 때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 이 두 가지를 예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예식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뜻입니다. 그래서 무슨 프로그램을 통과하고 소요리 문답을 하고 그런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그렇게 하는 이유도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어떤 사람이 침례를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영접한 사람만이 침례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침례식은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 나눴지만, 자, 혼인 신고를 하는 게 중요합니까? 결혼식이 중요합니까? 혼인 신고를 해야 결혼한 겁니까? 결혼식을 해야 결혼한 겁니까? 결혼식을 해야 결혼한 게 아니고 혼인 신고를 해야 결혼한 거죠. 요즘은 세상이 하도 악해가지고 헐리우드의 스타들은 혼인 신고는 안 하고 결혼식만 해요. 그거 결혼이 아니죠. 왜? 그러다가 이혼할 때 그 결혼에 대한 레코드가 안 남기려고 이미 이혼을 생각하고, 그게 무슨 결혼입니까? 그렇지만 혼인 신고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돈이 없으면 혼인 신고만 하고 결혼식 못 하고도 살아요. 그 사람들 부부예요. 혼인 신고 안 하고 결혼식 하는 사람은 부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혼인 신고를 했지만 결혼식 못 한 사람은 부부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가능하면 어떻게 하죠? 그렇지만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 안 하고 사는 게 아니죠. 가능하면은 최선이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해서 결혼식을 하죠. 왜? 결혼식 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이 부부구나.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부부구나. 공포가 되는 거죠. 예, 침례식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신 사람이야. 그래서 로마 시대 때나 또는 공산 러시아 시대 때는 그 고백을 하면 바로 잡혀가 죽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강에 나가서 침례를 받는데 한쪽에서는 침례받을 줄 서 있고, 물에서 나오면 이쪽에 게시타포들이 기다리고 바로 잡아가요. 예. 하여튼 이 고백입니다. 자, 세례를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침례교 목사라서 세례는 틀렸다라고 하진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결혼식을 하는데 정 돈이 없으면 그냥 냉수 한 그릇 떠놓고 결혼식을 또 할 수 있어요. 약식으로도 결혼할 수 있어요. 네. 정말 형편이 안 되면 결혼식을 못 할 수도 있고, 그래도 조금 되면은 약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능하면 정상적으로 많은 손님들을 모시고 같이 축복을 받으면서 하는 게 정상이겠죠. 그래서 이 의미를 제대로 표현한 것은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영어로는, 우리는 침례, 세례 구분하지만 영어로는 똑같아요. 웹타이즈예요. 예, 스프링클이 아니에요. 이렇게 뿌리는 스프링클이 아니에요. 웹타이즈예요. 예.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 명령이고, 마태복음 28장에 제가 써놓은 것처럼 마태복음 28장이 명령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십자가를 주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게 예식이지만 명령이기 때문에 단순히 예식으로 끝날 게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3장 16절, 마가복음 1장 10절에 보면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거는 세례를 받으신 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으셔서 무슨 물에서 올라오실 수가 있어요? 물에서 올라오실 때 침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을 따라서 우리도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침례와 우리의 침례는 좀 달라요. 우리의 침례는 뭐예요? 내가 죄인인데 죄를 다 씻음 받은 의미로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 죄인이 아니신데 예수님 침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죠. 근데 왜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장차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표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다가 아니라 장차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식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물론 안 받아도 되고 고백이 더 중요하니까 또 약식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기왕이면 예수님처럼 똑같이 본을 받는 것이고, 그러나 안 받아도 된다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한 것은 이것은 명령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좀 강한 확신이 있습니다. 예. 자, 두 번째로 나눌 것은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요한이 편지를 썼는데 안 믿는 사람한테 쓴 편지가 아닙니다. 믿는 형제들한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믿는 형제들한테 썼는데 뭐라죠? 너희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걸 쓴다. 왜? 너희에게 이미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무슨 말이죠? 내가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영접해서 구원받았고 영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확실하게 잘 모르고 사는 사람, 또는 헷갈리면서 사는 사람, 어떤 때는 막 그냥 은혜가 충만해서 살다가도 어떤 때는 또 막 죄의식에 빠져가지고 막 이런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사는 형제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요한이 요한일서를 썼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다시 본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이미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내가 교회 다니면서 계속 듣고 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막연히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지식도 중요합니다. 지식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식만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자꾸 지식을 뭐 소용없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또 얘기하는데, 사탄은요 계속 좌로 우로 막 흔들어요. 좌로 막 흔들어서 틀렸다 그러면 또 갑자기 또 우로 흔들어. 그렇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 지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식만 있으면 안 됩니다. 지식만 있으면 안 되고, 이 지식이, 이 진리가 나를 위한 것이다. 그분의 죽으신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개인적으로 내 것으로 깨닫고 고백하고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자, 여러분, 사과가 있는데 사과를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사과를 가지고 시험실에 들어가서 자르고 분석하고 분해하고 해서 사과의 성분이 어떻고 어떻게 자라고 이렇게 사과에 대해서 막 100페이지, 1000페이지를 책을 쓸 수 있는 사람하고 사과를 한번 먹어본 사람하고 누가 더 사과를 더 잘합니까? 누가 더 잘 알죠? 사과에 대해서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사과를 한번 먹어보지 못하면 사과에 대해서 안다고 할 수가 없겠죠. 물론 지식도 중요합니다. 지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내게 영생이 주신 이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내가 체험하는 것이고 매일매일 삶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됐다. 이거는요, 대한독립 만세보다 더 위대한 선언입니다. 아니, 진짜 내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죄가 완벽하게 다 용서됐다니까요. 세상에 어떤 누구도 나를 고발할 자가 없다니까요. 나 계속 죄가 짓고 있는데 그 죄도 다 용서됐다니까요. 막연히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것이 진짜로 나한테 이루어졌다는 거,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선언이죠.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너무 귀한 형제인데 이 형제가 자기 간증을 했습니다. 어릴 때 시골에 살면서 아버지 심부름을 술 심부름을 많이 했대요. 그 전방에 가서 조그마한 그 동네 이제 가서 과자도 사오고 아버지 술 한잔 술 받아오라고 술도 사드리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전방에 갔더니 전방을 지키는 할머니가 자리에 없더래요. 그래서 기다렸대요. 기다리다가 갑자기 욕심이 생겨가지고 싹 눈치를 보고 아무도 없어서 과자를 거기 2개나 3개를 훔치고 나니까 더 용기가 세가지고 그 캐시함 열어서 돈을 또 훔쳤답니다. 그리고 탁탁 담고 잽싸게 나왔대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날 밤에 자는데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런 사람 소리가 아니라 그냥 마음속 소리가 들려요. 너 도둑놈이야. 너 나쁜 놈이야.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우연히 어른들 얘기하는데 그 전방 할머니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데 우리 전방에 도둑놈이 들었어. 과자도 훔쳐가고 돈도 다 훔쳐갔어. 도대체 어떤 놈이야? 그런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막 찔리더래요. 그리고 살면서 뭐 조금만 하려고 그러면 넌 도둑놈이야. 넌 도둑놈이야. 넌 도둑놈이야. 이게 막 계속 괴롭혀요. 공부도 잘하고 착한 학생이었는데 그 다음부터 사람이 삐뚤어지죠. 계속 이게 죄의식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소리가 들리니까 그냥 막 자기가 견딜 수 없어가지고 괜히 친구들 막 주워받고 시비 걸고 때리고 입만 열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고 그렇게 살았대요. 그런데 시골에서 다행히 공부를 잘해가지고 중학교 갈 때인가 장학금을 받았대요. 근데 장학금을 이렇게 주신 분이 그 장학금 증정 졸업식에 못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따로 선생님하고 그 장학금 주신 분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선생님 찾아갔더니 그분이 너무 기뻐하시는데 그분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면서 마지막에 딱 부탁이 하나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 부탁이 뭡니까? 그랬더니 너 예수 믿어라. 그 장학금 주신 분이 다른 부탁이야. 너 예수 믿니? 교회 다니니? 안 다니네? 예수 믿니? 안 믿니? 너 예수 믿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대. 그래서 교회를 다녔대. 근데 교회는 다녔는데 모르고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 특수고등학교를 갔는데 그 선생님 중에 내비 출신 만나가지고 선생님이 성경 공부하자 그래서 성경 공부하다가 예수 영접한 거예요. 그 처음으로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평생을 자기 너 도둑놈이야 너 도둑놈이야 괴롭혔는데 그게 팍 풀려나갔대요. 자기 다 용서받았다. 그리고 완전히 사람 바뀌었어요. 그 어느 날 친구하고 그날도 얘기를 하는데 친구가 얘기를 듣다가 야 누구야 너는 어떻게 말 입 열어서부터 끝날 때까지 욕밖에 안 하냐. 그 말 딱 듣는데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절대 욕을 안 해요. 예.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사실입니다. 지금도 이 형제는 교회에서 하여튼 안 믿는 사람들 오기만 하면 새로운 형제 오기만 하면은 너 죄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예. 자, 구원의 확신은 3가지입니다. 3가지. 구원의 확신 3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뭘까요? 자, 3가지 뭐냐면 영생에 대한 확신, 죄사함에 대한 확신, 새 생명에 대한 확신. 이 3가지입니다. 뭐라고요? 영생에 대한 확신, 죄사함에 대한 확신, 새 생명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 영생에 대한 확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죽으심은 나를 위한 죽으심입니다. 내 죄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 운명은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내가 이 세상 살다가 세상 떠나면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 세상은 이 사이비 논리로, 가짜 논리로 자꾸 이 복음을 뒤집어 놨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 사람이 아니고 영원히 살 사람입니다. 영원한 무한대 시간에 비교하면은
우리가 사는 60년, 80년, 100년은 없는 것과 같아요. 1초나 1시간이나 100년이나 1000년이나 10,000년이나 똑같아요. 무한된 시간에 비하면. 잠깐 사는 거예요. 동양 옛날 고서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인생을 뭐 어떻게 표현했냐면 말 타고 가는데 말이 이 성문을 탁 통과하는 그 순간이다. 한순간이다. 한순간. 우리는 한순간에 살 존재였는데 한순간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야 됐습니다. 이거는 혁명. 영원한 세계. 지금도 거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저 이 잠깐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잠깐을 위해서, 이 순간을 위해서. 우리는 하루살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누가 그런 삶을 살다가 갔어? 기억도 안 나. 기록도 없어.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살다가 우주에서 잠깐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이 세상 계속 속습니다. 옛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산업혁명 이후에는요, 자본가들이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이 영생에 대한 교리를 만들었다. No. 객관적으로 봐도 영생이 없으면 하루살이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영원한 나라가 보장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왜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내 삶이 똑같이 달라지지 않지만 이제는 그 영원한 기준에 의해서, 이 가치 기준에 의해서 내가 지금 현재 무엇에 충성하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 아까 성모님 참 귀한 간증 해주셨는데 이제는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진짜 가치 있는 거,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진짜 잘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 가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을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오늘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함부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야.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또는 나 자신만을, 내 욕심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잠깐 없어지는 요 순간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두 번째는요, 죄사함의 확신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영원한이라고 이로 번역된 헬라 원어는요, once for all입니다. 단번에 모든 것 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용서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 용서하셨습니다. 확실하죠? 그래서 살다 보니까 현실은 뭐예요? 또 죄 짓네. 근데 계속 내가 죄를 짓는데 속으로? 성경은 뭘 가르쳐요? 아니야, 다 용서받았어. 아니요, 지금 죄 짓는데요? 다 용서받았어. 그럼 어느 게 사실입니까? 어느 게 진실이에요? 용서받았다는 게 진실이죠. 무슨 말이에요? 자, 제가 죄를 지었어요.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을 받은 판사가 땅 선고를 했어요. 무죄 선고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나 죄 있는데요? 무죄라니까? 자, 내가 죄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감옥에 갑니까? 판사가 무죄라고 했기 때문에 감옥에 안 갑니까? 판사가 무죄라고 했기 때문에, 저지가 무죄라고 했기 때문에 감옥에 안 가는 거죠. 내가 죄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나쁜 판사들이 이 뇌물을 받고 막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의 생명을, 내 죄값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무죄로 선고하세요. 그러면 이것이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고하시면 끝입니다. 아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새 생명의 확신. 뭐죠? 로마서 6장 3절. 그리스도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 값에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신 값에 침례를 받았으면 그의 부활로 살으신 값하여 다시 살리라. 자, 성경은 뭘 가르칩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나 새 사람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의인이라고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하십니다. 아니요, 저는 여전히 내 모습 못났고 실수도 많이 하고 죄도 많고 허물도 많은데요. 네, 그거는 현실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에요. 성경은 뭐예요? 너는 의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살고 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신다. 다스리신다. 이것은 성경 진리입니다. 그럼 어느 게 옳습니까? 성경 진리가 옳죠. 성경의 선언이 옳죠.
그럼 나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현실은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믿음으로 사는 거죠. 예.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원의 확신은 세 가지 뭐라고요? 영생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새생명의 확신. 세 가지입니다. 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요즘 제가 은혜 받는 것이 뭐냐면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죄가 널 주장하지 못한다는 말이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죄를 짓고 허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언해. 죄가 널 절대 주장하지 못한다. 죄에 사로잡히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미 구원받았는데도 계속 법 아래 살아요. 정죄 아래 살아요. 스스로도 정죄해요.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남들도 정죄하면서 살아요. 정죄를 하는 사람이, 법 아래 사는 사람이 남들도 정죄를 잘해. 예. 죄의식은, 죄를 깨닫는 것은 좋습니다. 그거는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있고 내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죄의식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내가 죄를 깨달으면 할 일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자기가 잘못했으면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하고 빨리 청산하는 게 중요하지. 잘못했으니까 난 나쁜 놈이야.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자식도 아니야. 그러고 살고 있으면 그게 아버지가 기뻐하세요? 그건 교만이에요. 교만. 아버지 다 용서했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난 나쁜 놈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거기에 만족이 안 되니까 아니. 그래서 죄를 깨닫는 건 아주 좋습니다. 예, 그리고 신앙 성숙 할수록 죄가 더 깨달아져, 더 민감해져요. 그러나 그 죄의식 속에 계속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에요. 이미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아니, 내가 죄가 깨달아지면 즉시 회개하고 다시금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막 옛날에 은혜가 조금밖에 안 느껴지는데 더 크게 느껴지고 그 은혜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자, 두 가지 오류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1절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자, 첫 번째 바울이 뭘 전했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전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어요. 두 가지 뭘 전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님께 대한 믿음. 예수님께 대한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궁극적인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는 사탄도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 가지. 뭐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님께 대한 믿음. 이거는 동전의 앞뒷면만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라낼 수가 없어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잘라낼 수 있어요? 또 잘라도 또 앞뒷면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사탄은 여기서 오류를 보면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너 죄 있잖아. 너 죄 많잖아. 너 예수 믿었다고? 그런데 너 또 죄로 살잖아.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은 맨날 회개만 해. 회개만.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회개만 해. 계속 회개만 해. 아니 회개했으면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더 회개해. 더 회개해. 그래?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다 용서했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진짜 겸손하게 얘기했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니요. 아버지 용서했다니까. 아니요. 또 얘기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생각나는데 아는데 다 회개합니다. 모르고 지은 죄 얘기하면 무슨 생각이 나는지 아세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무슨 죄를 회개하냐면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그런 얘기했어요.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그런 얘기했어요. 회개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진짜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이렇게 구원해 주면 그거를 붙잡을 수밖에 없죠. 내가 물에 빠져 죽었는데 밧줄이 던져졌는데 아니요 난 죽을 놈이야 그러고 있어요? 밧줄도 바로 붙잡죠. 진짜 회개했으면 믿음에 바로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또 우리는 뭐예요? 회개만 강조하니까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회개할 필요 없어. 이미 다 용서됐어. 또 회개하는 것은 이거 복음을 안 믿는 거야. 네? 그래서 누기만 해라. 네. 죄가 깨달아지는데도 그걸 무시해버려요. 네.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데. 천국에 들어가면 회개해야죠. 예. 회개만 강조하더니 이제 회개가 필요 없다. 믿음만 강조해. 예. 이거는 무조건 다 용서받았다. 그래서 방종에 흐르고 그들의 삶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죄가 막 넘쳐나고 죄에 죄를 더하고 이 구원파죠. 구원파. 예. 그래서 죄가 깨달았을 때 회개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회개가 진실되다면 계속 회개하고 머무르는 게 아니라 죄 속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을 붙잡을 수밖에 없죠. 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구원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가 없어요. 내가 화면에 이를 자인 모르는데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예. 자, 예. 죄를 깨닫고 아파하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로잡히는 것은 지독한 교만입니다. 죄를 깨닫고 마음을 교류하면 즉시 하나님께 인정하고 버릴 때 그 구원의 은혜를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수록 그런 일이 더 경험될수록 그 십자가의 은혜가 더 깊어져. 예. 그래서 은혜가 늘 새롭습니다. 이 복음이 단순히 십자가라고 증언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날마다 새롭게 더 경험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은혜의 능력. 자, 율법과 정죄는요, 사람을 더 악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능력이 있어서 새 사람 만들고 선을 추구하게 되고 의로운 삶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죄를 지적해야, 죄를 알려줘야 고칠 수 있다고. 만약에 죄를 지적해서 고칠 수 있다면요, 이 세상에 다 고쳤을 거예요. 지적만 하면 다 고쳐진다. 그럼 다 고쳤을 거예요. 예. 지적을 해도 안 고쳐져요. 예. 안 고쳐진다니까요. 오히려 안 고치는 게 아니라 아까 형제 간증한 것처럼 너 나쁜 놈이야. 이 의식이 드니까 어떻게 해?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가지고 더 죄를 지게 돼. 예. 그런 분도 불구하고 세상 시스템은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요, 선하게 사는 기준을 제시를 해요. 예. 그리고 그 앞에서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사니까 저 누구 스님 대단하다 뭐 이렇게 예? 뭐 하여튼 알려줘야 됩니다.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이 나를 개조시키셔서 받아주시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못난 모습 그대로 다 받으시고 사랑하셨고 그걸 위해 죽으셨고 그 은혜를 알면, 그래서 내 속에 기쁨이 넘치면, 평안이 넘치면, 자유하면 의를 행하는데 어떻게 해요? 스스로 행한다니까, 스스로. 그리고 스스로 행하는 것이 진짜 행하는 것입니다. 해야 돼. 마음에서 속에는 하기 싫은데 해야 돼. 에이, 그러면 동전 몇 푼 집어주고 끝나요. 근데 기쁨이 넘치면 동전이 아니라 지폐가 나가. 그리고 억지로 하기 싫은데 하는 것은 속으로는 안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근데 기쁨이 넘치면 속으로 하는 거죠. 이게 진짜로 하는 거죠. 진짜로. 예.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오셨지만 폐하러 오시기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습니다. 예. 세상에 사람들, 악한 사람들, 막 대형 사고 쳐가지고 감옥에 간 사람들, 알고 보면 착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막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은혜를 경험하면 고쳐집니다. 그리고 은혜는 안 고쳐져도 괜찮아요. 그래서 은혜를. 그러나 은혜를 알면은 스스로 마음으로부터 합니다. 예. 기쁨을 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능력입니다. 은혜의 파워입니다. 그러나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다 용서되고 이미 용납되었기 때문입니다. 은혜 아래 있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곧 천국에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실은요, 자꾸 이 사실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현실은 너 웃기지 마. 너 지금 또 죄 지었잖아. 너 맨날 실수하잖아. 너 또 그렇잖아. 계속해서 현실의 모습은, 내 모습은 그걸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은 사실이죠. 하나님 말씀이 진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셨고 사랑하셨고 다 죄를 씻으다 그러셨고 나를 의인이라고 선포하셨고 이미 의인이라고 될 것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이미 됐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게 진실이란 말입니다. 현실은 자꾸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도와줍니다.
감사하죠. 그러나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면 괴로울수록 그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예, 죄인은 이미 죽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럼 나 지금도 죄가 계속 꿈틀거리고 본성이 솟구치는데요. 그거는 사실이지만 진실은 뭐예요? 이미 죽었어요.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실을 아멘하고 믿음으로 동의하는 순간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데 나 이런 모습인데라고 하는 순간 이미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은 또 다시 죄인으로 살아요. 그래서 죄가 나와요. 자, 현대 철학사조 르네상스 이후에 실증주의, 실존주의, 경험주의, 물질주의 이런 사조들은요 자꾸 현실을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도록, 며칠 전에도 정말 제가 보기엔 바본데 사람 세상에 천재 중에 천재예요. 만났는데 예수님 승천하시면 안 보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진짜 바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진리를 믿음으로, 보이지 않지만 진리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무도, 바울이 선언한 것처럼 아무도, 천사들이라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선언하신 것을 나 자신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평안, 기쁨, 자유, 환희, 은혜, 감격, 감사 이런 것들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주어졌고 그렇게 살도록 주셨습니다. 자, 내가 은혜 아래 살 때 나는 천국을 삽니다. 내가 천국을 살 때 내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고 내가 일하는 일터가 천국이 되고 또 내가 가는 학교가 천국이 되고 내가 쇼핑하는 쇼핑몰이 천국이 되고 내가 가는 곳곳이 다 천국이에요. 그 사람 만나면 나도 해피해져요. 어떤 사람 만나면 내가 기분 좋다고 해도 기분이 상해.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만나면 이렇게 지쳐있다가도 해피해져. 우리는 천국 바이러스,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행복 전도사, 천국 전도사들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각자 은혜 아래 살 때 자녀들이 천국을 맛보고 부모님들이 천국을 맛봅니다. 자, 마지막 끝. 오늘 말씀 요한일서 6장 5장 14절. 죄송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 우리가 어디 있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있습니까? 은혜 아래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미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